2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눈을 감아도 캄캄하고 눈을 떠도 캄캄한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은 다윗의 탄원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뭐 원망과 불평의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구하는 그런 고백들이 탄원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이 직접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놀랍도록 받았냐면, 또 행했냐면, 성경 한번 봐볼까요? 22편 보십시오. 22편 1절입니다. 22편 1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눠 가졌고요, 속옷은 통으로 됐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놀라울 정도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아니면 예언을 받았는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31편 5절입니다. 31편 5절. 3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가상체는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아무튼 놀라운, 이게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인지 성령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윗의 이 고백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에 보면 여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10절이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다윗이 버림받았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뽑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요. 그 당시에 사무엘은 이 나라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 사무엘이 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 처음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갔는데 글쎄 하나님이 얘도 아니다는 거예요. 삼마도 지나갔어요. 얘도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의 자식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여기 아들이 전부냐? 막둥이가 있대요. 막둥이. 왜 안 불렀냐? 양치고 있대요. 걔를 부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이 이가 그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 자식들 다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아마 이세 생각에는 그 조그마한 콜리기 같은 다윗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막둥이니까 더 챙겨줄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요. 제가 저희 이제 그 어머니 집에 가서 뭔가 고장난 게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친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들은 굉장히 의아해요. 너가 할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만지면 이게 금방이라도 고장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뭘 할 줄 알아? 너 못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요즘 장비가 좋은 장비들이 있어. 그러면 저 장비로 막 해주는데 여전히 그 어머니의 눈이나 누님 눈에는 제가 못하는 걸로만 보였나 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 아버지 눈에는 성에 안 찼어요. 얘는 정말 그렇게 그냥 별로 되지 않을 거야.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형 세 명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저 블레셋과 전쟁하러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 이새가 야 다윗 보고 네 형들 잘했나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이가 다윗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러니까 간택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형들 안부가 궁금해서 야 형들한테 다녀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만일 이게 야곱이었으면요 절대 안 보내요.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이 다윗을 보내냐? 그럴 수 없다. 이건 왕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절대 안 보냅니다. 혹여 보낼지라도 이 요셉을 채색 옷 입히잖아요. 아무튼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혀가지고 다윗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은 그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부모란,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혈육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내 의지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자식들이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부모에게 가면 부모는 안아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의지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존재가 다윗에게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막 우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그 얘기를 많이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그런 좀 관계가 좀 덜 됐는지 그래서 일부러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다 들어줄게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에게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은 단순히 몇 년 전의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오래전에 이분이 받았거나 가지고 있던 큰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선뜻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만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굉장히 위로를 받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어요. 부하도 없었어요. 동료도 없었어요. 그 사촌 동생들이었죠.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근데 이 동생들은요, 얼마나 또 기가 셌는지 다윗을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윗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 그런 불편한 관계였지만 어쩔 수 없이 동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다윗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18장에 가보면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요나단이 또 나중에 죽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무튼 다윗에게는 이리저리 돌아봐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가 의지의 대상이 못 됐어요. 또 하나, 그 부모는 도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도움의 대상이 못 됐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 어려울 때 많이들 도와주시잖아요. 얘기를 상담해 보면 그래요. 여전히 한평생을 정말 본인 못 먹고 못 입고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야, 그런 모습 보면 참 대단하구나. 물론 저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새에게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새에게 도움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사울을 피해서요 아둘람 굴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광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아버지가요 형제들 다리 들고 가서 야 우리 죽을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하고 거기에 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움은커녕 이들을 책임져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 때도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나도 힘든데 더 어려운 일이 겹겹이 쌓이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짓눌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야, 나는 부모한테 도움도 못 받고 우스갯소리로 저희 큰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기는 정말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대요. 한 달에 한 8천만 원 줬으면 좋겠대요. 용돈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만일 너 이번 달에 이 용돈 못 쓰면 다음 달에 2배로 준다? 1억 6천만 원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금수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가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지의 빚을 그 청년 딸, 그 큰딸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 많은 거 있었는데 못해요. 빚 갚는데 바빴어요. 어려웠어요. 야, 이제 요거 끝나면 요거 대출 다 갚으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서 뻥 터진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저기서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터지다 보니까 수습이 안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참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어떤 일을 앞두고 나서 큰 어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기도해 드렸습니다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없어요. 그러나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떤 사람, 어떤 기업,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27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합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가는데 정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나는 떠날 거야.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지 않고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갑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소망만 있으면 그 고난쯤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 해보자. 갈 수 있어. 아니, 저기만 가면 되는데,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가시밭길도 능히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성경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4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인도라고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여기서 시온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15절 1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시라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새겨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도 참 기도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같이 붙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야 됩니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교회의 어떤 행사들은 자꾸만 뒤로 미뤄져 가기만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덜하고, 조금 붙잡으려고 그러면 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참 이런 것들이 당장 그러면 이렇게만 유지하는 것이 전부일까? 많은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어쩔 수 없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답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문 여러 가지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 우리 볼까요? 성경 시편 27편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 읽고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먼저 13절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어떤 자들의 땅에서요? 산 자들의 땅에서요.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살아있어서 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지금 뭐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내 살아생전에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때 못하고 우리 후대 되더라도 아니요, 우리 때에 이러한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4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의 마음 약해지지 말고 조급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을 감아도 어둡고 눈을 떠도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를까요?